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예수를 이제 맞이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믿음을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성숙된 믿음의 성장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 위에 천한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40일의 여정의 고난과 고뇌와 고통과 비통함을 기록한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은 과연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은혜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부족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가가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큰 은혜를 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터치하시고 감동하시고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사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그때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니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똑같은 도마가 한 말 그대로를 다시 읊으면서 실행하라고 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손에 있는 못자국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네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산, 학벌, 재능, 건강, 생명 너무너무나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중한 재산과 생명과 재능과 모든 것보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처절함에 떨어져 고통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느리며 우주 천하를 관리 운영하면서 대화하면서 영락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봐야만이 알겠다고 하는 이 의심. 죽음이 뭘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인가? 죽음이 뭘까? 자꾸 의심하다 보니 사단이 그 빈틈을 타고 들어가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욕망을 부추기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그에게 욕구가 발동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락의 약속은 무너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 오늘날까지 자자손손 이어지는 고통의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매우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회복되지 못해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다른 어떤 것을 혹 못 가졌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왕이면 세상에서도 다홍치말하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고 기왕이면 못난이보다 이쁜 이로 미스코리아 나갈 만큼 그런 멋진 얼굴, 이쁜 얼굴이었다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천하를 다 잃은 것 같지만 다 얻은 것입니다. 물론 당장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생명을 연장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생명 연장합니까? 산소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전부 진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생, 영원한 생명, 그곳에는 천하의 모든 거 우리가 지구촌에서 누리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더 수억만 배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가까이 다가오려고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은 어떤 것일까? 제가 두 가지로만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큰 대지로 보면 첫째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제자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가장 큰 병폐가 뭐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 의심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나타난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해놓고 피조물에 불과한데 인격체로 대우를 했어요. 인격체로 대우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하나님 우주천하를 다 만들고 다 위임을 합니다. 네가 다 운영하고 다 운영하고 다 모든 것을 경영해봐. 단 너와 내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영생을 누리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만 믿고 의심치 말고 그거 하나만 건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영원한 영락을 누리면서 영생의 복을 마음껏 자자손손이 지금까지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면 너와 나의 관계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약속은, 계약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파면당했습니다. 그분은 왜 파면됐을까요? 잘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파면이에요. 왜 그럴까요? 헌법에 약속한 계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계엄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니라 국민들 앞에 서약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나는 헌법과 모든 것을 지키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모든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헌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면됐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꼭 계엄으로만 풀 수만 밖에 없었느냐 이런 반론을 제할 때는 거기에 반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의 얘기가. 어찌됐거나 우리가 하나님과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약속으로 정한 법은 계약은 지켜야만이 효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더라면 영락을 지금도 누리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으로 왜 죽고 살고 헤어지고 이런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을 겪어야 될까요? 영원히 에덴이라는 말은 희락이라는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희락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함께 경영하며 하나님은 뒷짐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천하를 경영하는가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믿음을 깨버림으로 오늘날 이와 같이 의심하는 인간들에게 저주 같은 의문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도 안 믿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거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을 막아가면서 하나님이시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받고자 왔다는 것을 전해도 그들은 육적인 관심만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먹고 마시고 사는데 걱정 없겠다. 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되겠다.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진정한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바쁜 여정이 있을 때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달해 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나 주의가 바쁘고 고칠 것도 해결할 것도 많다 보니까 직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이따 또 전달이 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달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제자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보면 뻥 찌는 소리예요. 아니 빨리 가서 살려야 되는 걸 왜 죽은 걸 기뻐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이 너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 없게 하셨고 이제 내가 그를 살리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죽었는데 뭘 가냐 이거예요. 의심이 생겼습니다. 주춤주춤하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디두모 도마가 딱 나서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건 역설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 함께 죽었다 할지라도 살릴 뿐이니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죽내도 가고 살림대도 같이 가자. 이렇게 디두모가 앞장섰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냥 뭐 비시시하고 다 일어나서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지 4일이 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베옷으로 칭칭 감은 대로 이렇게 성큼성큼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붕대를 풀어주고
먹을 걸 주고 씻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지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나흘, 사흘이 된, 보통 우리가 3일장을 지내고 5일장 할 때도 있습니다만 사흘, 3일이 지났어요.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한, 요즘처럼 무슨 냉동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사는 그 중동 지역에는 사막 지역이고 낮에는 쪄 죽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미 부패되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으라 그러면 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믿는데 부활의 날에 살릴 줄 믿습니다. 아니다 지금 믿어라. 그러면 살릴 것이다. 무덤을 치워라. 문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리리라. 그래서 무덤을 힘쓰면서 치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성큼성큼 살아나서 나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러 간다는 것에 제자들이 멈칫멈칫하고 이미 죽었는데 뭘 가냐? 뭐 살릴 수 있어. 이미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주님 뭘 가요? 뭐 살릴 수 있어요? 웅성웅성하는 걸 도마가 앞장서서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죽는 데 같이 가면 주님이 또 다 죽는 자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믿음으로 밀어붙여서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목격했던 도마가 막상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곳에 시공을 초월하는 영육이 부활하신 분이니 다 문을 걸어 잠갔어도 쫙 투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서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이럴 때 그땐 참 하나님의 섭리인지 도마가 빠졌었어요. 8해 지난 후에 또 제자들이 모일 때 거기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또 쫙 나타나서 문이 다 닫혀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문이 열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영육이 영생체로 다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한 말 그대로 네 손으로 내 손에 손가락을 보고 그 구멍 난 데다 손가락으로 보고 옆구리를 보고 네 손가락으로 넣어봐라. 그랬더니 넣어보고 주는 나의 주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씀과 똑같아요. 네가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확인하겠느냐? 내 말을 그대로 믿고 온 천하를 나와 함께 경영하겠느냐? 그 말씀만 믿었다면 오늘날 같이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락의 삶이었을 겁니다. 믿지 못하고 마귀의 말에 신뢰를 갖고 따르다 보니 하나님과 끝장이라고 말 그대로 죽음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면 곧 죽음이에요. 세상의 사람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꽥 하고 쓰러졌습니까? 멀쩡해요. 육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육체는 죽지만 그들이 주님의 날에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할까요? 심판의 부활로, 음부의 부활로 영락의 고통을 영원한 불멸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연회를 입은 자들은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제 본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 영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다가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지 않고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라면 자자손손 고통이 없었는데, 우리의 손조 아담과 하와가 뭔가를 체험하고 믿어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얄팍한 생각 때문에 인류가 오늘 이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다 우리를 새롭게 살리셨고,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두 번째까지 기회를 줬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오시기 전까지 어찌하든지 복음이 지금 세계로 다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 끝에 전해질 때에는 그때 내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 끝은 어딜까요? 이스라엘부터, 지구를 보면 이스라엘부터 삥 돌아서 한 바퀴 돌아 이스라엘까지 가면 세상 끝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탄생했지만, 그래서 유대교 복음이 시작은 했지만 이게 세계로 돌아서 지금 유다까지 가서 다시 믿지 않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어요. 구세주 메시아가 예수가 안 온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구약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가 타락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늦었어요. 믿음을 갖고자 눈치작전 하던 사람들 늦었어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는 빨리 예수를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지는 믿음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땅에서만 누리다가 끝날 것이냐, 영생의 복까지 누리는 자가 될 것이냐, 우리는 여기에 관점을 온전히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2000년들에 가셨지만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그 시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일을 당해도 불평과 원망이 없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왜 불평과 원망이 없는 믿음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다 얻은 겁니다. 이 다 얻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 얻었다고 하는 목사님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도 조그마하고 뭐 유명세도 없고 뭐 부도 없고 유명세도 없고 다 얻은 게 뭐 있어요? 다 얻었다는 개념은 뭐냐면요, 세상의 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도 최고의 실권자였지만 파멸당하니까 그게 한순간 없어져요. 세상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영접해야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없어질 것은 없어질지라도 영원히 없어질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다 얻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안 주셔도 못 받아도 우리는 불평 원망이 없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왜? 영원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원망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큰 믿음 있는 자예요. 남들은 보고 정신병자네, 이해가 안 되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가 잘려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두 다리 안 잘라지긴 것을 감사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사에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네가 손으로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외팔로 천국 가는 것이 양팔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걸 해서 부득이 다리 하나가 절단됐다면 하나님이 어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계획 속에 양다리가 있었으면 네가 혹시 지옥 갈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그래도 한 다리가 멀쩡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정신병자 같은 믿음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두 다리를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다리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했어요. 두 눈이 범죄하면 한쪽을 뽑아버려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데 포커스를 맞춰야만이 최후의 승리자, 천하를 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원만 불평이 없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병들었거나 안 아프거나 잘 되거나 뭐 슬프거나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에게 새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받았다고 확신한 자들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먹으나 마시나 항상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매맞고 지금 고통에 육체적으로는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밖에서 혹시 나가서 유명해지고 막 바울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세계를 그 당시 교통수단이 없는데도 3번이나 세계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계를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를 복음화한 주역입니다. 그가 좀 더 유명해졌더라면 아마 교주가 됐을지도 몰라요. 교주가 되는 순간 주님과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감옥에 쳐넣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내가 감옥에 있든 나가서 전하든 기뻐하면서 감옥에서도 때를 따라 전하면 되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전하고 여건이 좋으면 더 전하고 아니면 주춤하면서 그 자리에서 전하고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신 것을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34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자기의 독생한 아들을 줬는데 그 이상 아들보다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받은 자는 다 얻은 것이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구원의 날에 부활의 날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분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다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정했는데 누가 우리를 막겠냐 이 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같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온전히 의지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할머니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그러니까 손자들이 아니 우리 아버지는 여기 계시고 할머니 여기 있는데 또 하나님에게 또 아버지라 그러면 뭐 족보가 뭐 어떻게 꼬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의문을 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의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은 자기 때문에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아버지라고 지칭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없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로 삼은 자들에게 수치와 곤란과 어려움 당하도록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반드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삼하고 더욱 큰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잘 되기를 분투하고 노력하고 피땀 흘려 애씁니다. 세상에서도 얻어야 되지만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만족하면 이 모든 것은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영생에까지 순간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에 더 쓰고자 할 때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상급으로 황금 보화로 지은 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비전이 없다면 고난받으며 어렵게 힘들게 주님을 믿을 필요도 주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는 순간 다 사라져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을 천박하게 천실기고 무익하게 여겨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관점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참된 생명을 얻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만백성들이 깨닫고 그래야만이 욕심도 덜어지고 살인도 범죄도 덜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나누고 베푸는 헌신들이 넘치는 살만 나는 지구촌이 나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어수선하고 어렵습니다. 탄핵의 정국이 이제 종집을 찍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선 때문에 더 혼란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어찌하든지 용서하고 양당이 갈라진 반목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합하고 배려하고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것을 서로 기억하고 보듬는 대한민국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